안녕하세요. 말씀을 품고 말씀을 살아내는 바이블 1189 아홉째 날, 오늘은 창세기 9장입니다. 홍수가 끝나고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방주 안에만 갇혀 지내던 노아와 그 가족들이 드디어 방주 밖으로 나오게 됐을 때 얼마나 감개무량했을까요? 동시에 홍수 이전에 보던 세상과는 또 많이 달라져 있었을 테니까 어디서부터 뭘 해야 될지 막막한 마음도 있었겠죠. 그때 노아와 가족들이 제일 먼저 한 일이 하나님 앞에 단을 쌓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제사 드리는 일이었습니다. 이어서 9장은 그렇게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새 출발하는 노아와 그 가족들을 둘러싼 두 가지 이야기가 이어지는데요. 하나는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면서 언약을 맺으시는 이야기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는 복을 주시면서 다시는 홍수로 세상을 멸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주시죠. 또 하나는 그렇게 신실하던 노아의 안타까운 실수, 그리고 그 실수를 둘러싼 아들들의 이야기인데요. 노아가 포도주에 취해서 옷도 제대로 못 입고 잠이 들자 세 아들 중 함은 흉을 보고 떠벌리고요. 나머지 두 아들인 셈과 야벳은 아버지가 민망할까봐 조용히 그 허물을 덮어주는 선택을 합니다. 결국 그 선택의 결과로 두 아들은 복을 받고 함은 복을 받지 못했다고 말하면서 노아의 죽음으로 이 9장이 마무리됩니다. 창세기 9장은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는 장면으로 시작하는데요. 1절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라. 이미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만드시고 난 뒤에 주셨던 축복을 똑같이 다시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주시는 겁니다. 홍수가 끝난 뒤 세상에 살아있는 사람은 노아와 그 아내, 그리고 셈과 함과 야벳, 세 아들과 세 며느리 총 8명 뿐입니다. 그 8명을 통해 이제 다시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태어나고 인류의 역사가 시작되는 건데요.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창세기 1장에 창조하신 인간에게 주신 복을 주시는 이유는 단순히 사람의 숫자를 늘려야 하기 때문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들은 아셔야 됩니다. 창세기 1장 26절을 다시 함께 볼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인간에게 복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 대신 이 모든 것을 다스리는 존재로 만들어졌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에서도 그렇고 오늘 노아와 아들들에게도 그렇고 하나님이 이 세상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해야 할 사람에게 복을 주신다는 건 이들의 머리에 왕관을 씌워주시는 것과 같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만큼 이들이 존귀한 자라는 말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 대신 이 땅을 다스리며 살아가는 존재라는 걸 말하고 싶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그 복을 받은 사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답게 살아가리라 다짐하게 되는 겁니다. 이어지는 2절부터 7절까지가 그 이야기인데요. 첫째,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권위를 주십니다. 2절을 보면 홍수 이전까지는 인간과 동물들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관계였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짐승들이 사람을 두려워하게 만드십니다. 이유는 하나예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권위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그야말로 약육강식의 정글 같은 곳이잖아요. 누가 내 편이고 누가 나를 해코지할지 모르는 곳이죠. 하지만 그곳에서 언제나 주눅들지 말고 당당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존귀한 자로 세우셨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둘째,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에게 특권을 주십니다. 3절을 보면 홍수 이전에는 채식만 있었는데 이제부터 육식을 허용해 주십니다. 하지만 절대로 고기를 핏째로 먹지는 말아야 한다고 경고하십니다. 피 속에 생명이 있기 때문인데요. 우리도 세상에서 누리게 되는 좋은 일, 즐거운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선은 그걸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거라고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혹시 하나님이 그 안에 싫어하시거나 기뻐하시지 않는 부분들은 없는지 생각하고 조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고기를 핏째 먹는 것처럼 마냥 어린애처럼 철없이 좋아만 하다가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는 거예요. 혹시나 그 일이 우리를 다치게 만드는 일이 생길지도 모르는 겁니다. 그리고 셋째,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6절은 우리가 내용을 함께 볼까요?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6절은 살인하지 말라는 명령입니다. 단순히 죽이지 말라는 게 본뜻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지은 사람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라는 말이에요. 나중에 십계명을 나눌 때 다시 이야기를 하겠지만 계시는 점점 발전해 가는 거거든요. 어렸을 때는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만 잘 들으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점점 우리가 크면서는 뭘 찾아서 해야 되는지까지 잘 알아가야 되는 거잖아요.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에 담긴 하나님의 원래 뜻은, 원래 마음은 생명을 소중히 여기라는 마음입니다. 생명을 살리라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답게 살아간다는 건 오늘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지 않는 건 당연하고요. 피 흘리고 있는 사람을 살려내는 거고요.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사람을 살려내는 하루를 살아나가는 데까지 우리가 가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노아와 그 아들들과 언약을 맺으시는데요. 11절입니다.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약속을 맺는다고 하면 적어도 관계를 맺는 두 당사자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도 한쪽은 하나님이고요. 다른 한쪽은 노아, 노아의 후손, 그리고 이 땅의 모든 생물들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 언약에서 노아나 그 후손 생물들이 지켜야 될 약속, 그리고 이들이 해야 될 일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전부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어떻게 하겠다고 하나님만 약속하시는 겁니다. 이 세상을 더 이상 물로 멸망하거나 심판하시는 일은 거두시겠다고 약속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인류가 악하고 부패하더라도 이 자연세계를 멸망시키는 일은 없을 거라고, 끝까지 이 세상을 하나님이 붙들고 있겠다고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어야 우리가 이 세상을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왜 하나님은 굳이 앞으로 세상을 멸하지 않을 거다, 걱정하지 마라, 무지개를 증거로 세워주마,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걸까요? 제가 부모로서 아이를 혼내다 보니까 그 마음을 알겠더라고요. 아이가 잘 되라고 혼은 냈는데 이 아이가 기가 팍 죽어서는 주눅 들어있는 모습을 보는 건 참 부모로서 어려운 겁니다. 그러면 또 그게 마음이 짠한 거예요. 하나님은 홍수 심판 이후에 새 출발을 해야 되는데 마음이 쪼그라들 대로 쪼그라들어 있는 노아와 그 가족들에게 힘을 주시는 겁니다. 주눅 들지 말라고, 더 이상 그런 일은 없을 거니까 안심하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한번 이 세상이 뒤집어지는 걸 본 사람들은 트라우마가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일이 또 일어나지 말라는 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불안해하지 않도록, 또 이런 일이 일어날까 봐 두려워하지 않도록 누구나 볼 수 있는 하늘의 무지개를 그 약속의 증거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십니다. 왜냐하면 노아와 그 가족들에게는 하늘의 먹구름이라도 몰려오면 홍수에 대한 트라우마가 몰려오지 않겠어요? 아무리 짧은 소나기라도 지나가면 이러다 진짜 홍수가 오는 건 아닌가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면서 공황장애나 극심한 공포에 사로잡혀서 일상생활을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눈에 보이는 거리에 방주가 있어야만 언제든 뛰어들어갈 수 있으니까 안심이 되고 그랬을지도 모르죠. 그런데 그때마다 그들에게 힘이 되어주고 평강이 되어주고 불안과 두려움을 이길 힘이 되어줬던 건 구름 사이로 떠오르는 아름다운 무지개였다는 겁니다. 무지개가 뜨면 안심해도 좋다는 거니까요. 이제 그럴 일은 없다는 거니까요. 16절을 보세요.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하나님이 스스로 하늘에서 이 무지개를 보면서 그 약속을 되새기고 계시기 때문이랍니다. 때로는 속상한 일이 있어도, 분노할 만한 일이 생겨도 하나님이 계신 하늘의 무지개를 보면서 이 세상을 사랑과 자비로 붙들고 놓지 않겠다고 다짐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지개라는 약속의 증거를 볼 때마다 무지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을 건다는 겁니다. 더 이상 불안해하지 않아도 돼.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아도 돼 라고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불안의 먹구름이 찾아올 때가 있죠. 두려움이라는 소나기가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이러다가 망하는 건 아닐까? 이렇게 끝나버리는 건 아닐까? 걱정의 홍수가 밀려올 때가 있다고요. 그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삶에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 때 하나님도 우리의 인생을 끝까지 붙드시는 거예요. 그래야 당당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당당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그 삶이 오늘 우리가 걸어갈 삶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9장이 마무리되면 참 좋겠는데 안타까운 이야기가 하나 더 남아 있습니다. 당대의 완전하고 의인이었다고 칭찬받았던 노아가 이제 홍수도 끝나고 긴장이 풀렸는지 어이없는 실수를 하는 장면을 보게 돼요. 노아가 포도주를 마시고 너무 취한 나머지 천막 안에서 옷도 제대로 걸치지 못하고 거의 벗은 채로 잠이 들어버리는 일이 생깁니다. 그때 노아의 아들들이 상반되는 두 가지의 반응을 보이는데요. 가나안의 아버지 함은 아버지의 실수를 보면서 아니 어떻게 저럴 수가 있느냐고 흉을 보면서 막 떠벌리고 다니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셈과 야벳은 23절을 보세요.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이건 노아가 고의로 반복적으로 저지른 잘못이 아니잖아요. 노아의 실수였기 때문에 허물을 덮어주는 쪽을 택합니다. 그래서 조용히 뒷걸음으로 들어가서 슬며시 노아의 허물을 덮어주고 나왔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의 삶은 한 영혼을 살리고 세워가는 삶이어야 한다는 걸 알게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요. 이 이야기는 9장 전체의 흐름 속에서 읽어야 이해가 가능하거든요. 9장은 이제 홍수가 끝난 새로워진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는 게 새로운 삶인지 우리에게 이야기해줘요. 첫 번째 이야기가 뭐였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인간, 복받은 존재답게 사는 새로운 삶은 어떤 모습이냐 그거였잖아요. 피 흘리지 말고 생명을 소중히 여겨야 한다는 거였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는 거, 제대로 살고 풍성히 살고 살리면서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다. 그 이야기였죠. 두 번째 이야기는 뭐였습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는 거. 하나님은 세상을 벌주고 멸망시키는 분이 아니라 이제 사랑과 자비로 새로워진 세상을 살리는 분이 되겠다고 약속해 주셨잖아요. 그러면서 이어지는 문맥의 이야기인 겁니다. 셈과 야벳은 그 9장의 문맥에 딱 맞는 행동을 한 거예요. 아버지의 허물을 덮어주잖아요.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어주는 겁니다. 고의로 짓는 죄를 덮어준다는 의미가 아니고요. 노아의 잘못은 실수였잖아요. 물론 하지 않았으면 참 좋았겠죠. 그런데 어쨌든 실수를 덮어주고 품어주는 겁니다. 그런데 함을 보세요. 노아의 실수를 회복 불능의 상태로 몰아 넣어버렸다는 겁니다. 꼭 어느 곳이나 소문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남의 이야기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또 그런 이야기 듣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새로운 땅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새로운 삶은요. 한 영혼을 살리고 한 영혼을 세워가는 삶입니다. 우리도 예수를 믿고 거듭난 새로운 삶이라면 과연 무엇이 한 영혼을 살리고 무엇이 한 영혼을 세워가는 삶인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내 생각의 틀 안에서 옳고 그른 것 이전에 뭐가 그 사람을 살리는 일인지,
그리고 그 사람을 세울 수 있는지가 우리의 기도가 되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 기도가 우리의 실천으로까지 이어져서 우리를 통해 한 영혼이 살아나고 또 한 영혼이 세워지는 아름다운 일들이 이루어지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바이블 1189 적용입니다. 첫째, 우리가 복받은 사람답게 하나님의 형상답게 살아가기를 다짐해 보면 어떨까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권위가 있습니다. 내게 주신 특권이 있고요. 내게 주신 사명이 있어요. 그게 뭔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통해 어떻게 축복을 흘려보낼 수 있을지, 한 영혼을 살리고 세워갈 수 있을지 우리가 실천해 보면 좋겠습니다. 둘째, 나를 당당하게 살아가게 만드는 하나님의 약속은 뭔가요? 내가 붙들어야 할 약속의 말씀이 뭔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이 나를 어떻게 당당하게 만드는지, 또 나를 어떻게 용기 있게 만드는지 생각해 보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또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존귀한 자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세상을 다스릴 자로 세워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 존재인지 잊지 않게 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곳에는 사랑을, 하나님의 돌봄이 필요한 곳에는 돌봄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로, 은혜의 유통자로 의미 있게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시시각각 우리를 엄습해오는 두려움과 불안, 걱정과 염려 앞에서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을 신뢰합니다. 세상의 소리나 내 안의 소리에 주눅들거나 의기소침해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 그 약속의 음성 앞에 다시 힘을 내게 하시고 용기를 얻게 하셔서 당당하게 어깨 펴고 하나님이 주신 복을 살아내고 그 복대로 살아가는 우리들이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마주하는 사람들의 실수와 허물과 죄 앞에서 우리의 관점은 무엇이 옳고 그르냐보다 무엇이 한 영혼을 살리고 세우는 것인지가 되기를 원하오니 우리가 가는 곳마다 살리고 세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고 생명의 능력이 임하는 아름다운 일이 있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